오늘 역대 24장의 내용은 왕이 40년 동안 왕의 생활을 할 때에 행한 일이 무엇인가? 하나는 성전 건축한 일, 성전을 재건하는 그러한 일. 그래서 그 아달랴가 회파해 놓은 그러한 성전을, 파괴되어진 성전을 다시 수리하기 위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헌금을 드리게 하고, 그 헌금을 가져다가 다시 파괴되어진 성전을 다시 보수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는 마침내 그를 잘 돌보아 주던 여호야다가 나이 많아서 130살에 죽습니다. 여호야다가 죽고 나니까 이 죽은 여호야다를 벗어나서 왕이 이제는 자기가 자기 임의대로, 한마디로 여호야다의 흔적들을 지우고 자기 임의대로 무엇을 행하려고 시작을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여러 명 보내셔요. 그래도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동안 그를 잘 돌보아 주었었던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그에게로 보내죠. 그런데 스가랴의 말도 듣지 않고 마침내 스가랴를 죽였다. 그런데 그 해 말에 전쟁이 일어나서 왕은 부상을 당하게 되고 부상당한 왕을 신하들이 암살을 했다. 그런 이야기가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나타나는 이런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오늘 16절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습니다. 여호야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호야다가 나이 많아서 130살에 죽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왕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왕도 아닌데 이 사람을 성경에 나타난 말씀 보면 그를 왕의 묘실에 장사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이 아닌 사람을 왕의 묘실에 장사하는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 된 거죠. 그런데 반대의 사람이 생기죠. 반대의 사람이 생기는데 그 반대의 사람은 누구냐? 오늘 25절에 나타난 말씀 보면 요아스가 크게 부상함에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40년 동안 왕을 한 사람은 죽음을 당하고 왕의 묘실에 장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를 잘 돌보아 주었었던, 그를 왕으로 잘 세워주던 여호야다는 왕의 묘실에 장사되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 속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오늘 24장의 말씀을 제가 묵상을 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이나 그래도 파괴되어진 성전을 수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생활을 했었던 요아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그런 생각이에요. 요아스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하는 일들이 형식적인 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구나. 40년을 했든지 30년, 100년을 했든지 누구 때문에 형식적으로 한 것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구나. 왜냐? 어떤 사람은 열심히 한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의 자손에게까지도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40년 동안 했는데도 한 방에 그냥 날려버리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일. 이게 왜 일어날까?
요즘 우리 시대를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야기하기를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이야기하죠.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시대에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대표적인 그런 학자 중에 한 사람이 데리아라고 하는 사람인데, 데리아라는 사람은 이야기하기를 포스트 모더니즘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해체라고 정리를 해요. 모든 것을 해체시키는 거예요. 모든 것을.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해체시키는 이러한 일들. 고등학교 아이들을 보십시오. 고등학교 아이들의 소원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세요? 집 벗어나는 거. 그래서 대학을 가면, 대학을 대전으로 가도 집 나갑니다. 원룸 얻어서 집 나가서 살아요. 그 왜 그렇게 할까? 이유는 간단해요. 벗어나고 싶다는 거예요. 이 굴레로부터, 집이라는, 아버지라는, 어머니라는 이 굴레로부터 벗어나고 싶다. 늘 그걸 꿈꾸고 살아요. 그걸 꿈꾸고 살다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그 꿈을 비로소 성취하죠. 그래서 같은 대전에 살아도 집 나가서 살아요. 집 나가서. 그동안 아이들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처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요. 아동부도 다니고 청소년부도 다니고 그렇게. 그런데 대학 가면 어떻습니까? 흔적지우기, 신앙의 흔적지우기, 모든 것을 해체시켜버려요. 어떻게 모태신앙인 사람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신앙과는 아무 상관없는 동떨어진 삶을 살 수 있을까? 생각해 보셨어요?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이 말을 한마디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한마디로 이야기할 때에 무엇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말을 요아스가 여호야다가 사는 날 동안 여호야다의 영향력이 있을 동안만. 그런데 여호야다의 영향이 있을 때 그때는 잘하는 것처럼 보여졌죠. 잘하는 것처럼 보여졌는데 이게 진짜 잘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17절 말씀 보면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의 말을 듣고. 성경 말씀은 여호야다가 죽자 사람들이 와서 방백들이 와서 이제는 우리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여전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난 말씀처럼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기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집 나가. 문을 열어. 그러면 자유로워지는 것 같은데 실상은 그것이 간섭 없는 자유로움 같은데 간섭 없는 자유로움이 아니라 일탈이 시작되는 거야. 유혹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타락이 점점 부추겨지고 마침내는 자기 스스로 자기가 집을 해체시켰는데 신앙을 해체시켰는데 자기 스스로 자기의 정체성이 해체돼 버려요. 이게. 그래서 루터는 무엇라고 이야기하느냐? 스스로 종이 되라. 스스로 종이 되라는 거야. 자유하려고 하지만 그 자유가 진짜 자유냐? 그렇지 않은 것을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 다시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사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않았다. 선지자를 계속 보내서 왕을
돌아오게 하려고 하지만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보낸 것이 누굽니까? 그래도 여호야다의 아들의 말은 듣겠지, 스가랴의 말은 듣겠지라고 스가랴를 보낸 거죠. 스가랴의 나이가 얼마나 됐을까? 여호야다가 130살에 죽었으니까 스가랴의 나이가 40에 나왔다고 해도 스가랴의 나이는 90살이란 말이에요. 그 아들을 40에 낳았다고 해도. 그런데 그의 말도 듣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성경은 여호야다 아들 스가랴를 하나님께서 보내셨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지막 기회였어요. 그런데 요아스는 그 마지막 기회를 죽여버려요. 하나님께서 히브리서에 많은 선지자들과 여러 말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다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렇게 성경 말씀한다고요. 그런데 많은 비유들처럼 그를 죽여버린다고요. 예수를. 스가랴를 죽여요. 결국 이 일로 인해서 23절 말씀 보면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러 올라왔다. 1주년 말이란 말은 1년 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의 말에, 그의 연말에 얼마 가지도 않았어요. 이제 자유다. 그리고 자유롭게 막 한마디로 이제 뭐를 내 마음대로, 그래 스가랴도 죽고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의 말에 하나님께서 아람의 군대를 보내셔요. 그런데 아람의 군대에 대해서 성경은 24절에 특징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아람의 군대는 적은 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다의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맡기셨다. 그러니까 한 방에 날아가더라. 그런 이야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잘 모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요. 40년 동안 이 요아스의 시대에 전쟁이 없었다는 거죠. 아니 40년 동안 그 전에는 그냥 계속 전쟁들이 일어났었는데 요아스의 시대에는 40년 동안 전쟁이 없이 평안하게 지나가는 것이, 이게 왜 전쟁 없이 편안하게 지나가는지를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람을 움직이시니까 적은 무리가 와서도 그냥 나라가 무너지고 말아요. 그냥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몇십 년 동안 병원 안 가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 그냥 되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냥 살아가면서 어떤 이런저런 크고 작은 사건들 없이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그냥 되는 것인가? 그렇지가 않다고요.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스스로 해체시키면 내가 해체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왕 노릇을 하면서 그래도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성경에 나타난 말씀 보면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14절에 나타나는 말씀 보면 모든 날에 항상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40년의 날들이 어디로 사라졌냐 그 얘기예요. 그게 어디로 사라졌냐. 왕의 묘실에 들어가지도 못할 정도로 그의 날들이 어디로 사라지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결론적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가장 첫째는
쓸데없는 흔적 지우기를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기념비들을 지우지 마세요. 하나님의 기념비들을 지우지 말고 하나님의 기념비들을 더 견고하게 세우세요. 다시 말하면 모든 내가 살아오는 날들 동안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념비들을 세우세요. 어떤 사람은 자기 인생이 성공했을 때 내가 열심히 하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이 모든 것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하고는 상관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그러는 순간 끝날 수 있다는 사실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을 지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기념비를 세우면서 살아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방법이라고요. 그것이. 또 다른 하나는 억지로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하는 일도 좋아요. 그러나 그건 때문에가 없어지면 더 이상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잖아요. 교회 안내위원을 시켜서 안내를 하기 위해서 2년 동안 열심히 교회 주일날 출석을 하다 안내위원을 그만두는 순간부터 교회를 안 나와요. 도대체 안내위원을 하러 교회를 나오는 건지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건지 이해가 안 가요. 그냥 찬양단을 할 때에는 자기가 찬양 부를 때는 교회를 나와요. 찬양을 부르기 위해서. 그런데 찬양단을 안 하면 금요기도 하고 특별 새벽기도 하고 한 번 나오는 꼴을 못 봐요. 하나님을 찬양하러 오는 거요? 아니면은 사람 앞에 나와서 찬양해야 되는 것 때문에 나오는 거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40년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모태 신앙생활을 해도 부모 때문에 교회를 나가야 되니까 고등학교 졸업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목사 때문에 우리 교회 나오지 말아요. 여러분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신경을 별로 안 쓰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나는 여러분이 나 때문에 우리 교회 나오는 거 싫어요. 왜 나 때문에 우리 교회를 대성교회를 나옵니까? 나 때문에? 나 때문에 나오다가 나하고 틀어지면 교회 안 다닐 거 아니에요. 그게 왜 신앙이에요? 나를 믿은 거예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목사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교회를 다니세요. 하나님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세요. 자녀들이 부모 때문에 교회를 나가주는 게 아니고 자녀들이 하나님 때문에 교회를 나갈 수 있게 만들으세요. 그게 필요해요. 그거 아니면 성경에 나타낸 말씀처럼 40년이 한 방에 날아갑니다. 40년이. 마지막 하나 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해체라고 하는 포스트 모더니즘, 슬금슬금 우리의 삶에 들어오는 유혹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며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왜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무엇을 그리워하고 계세요? 언제나 여호야다로부터 벗어나나? 혹시 그 생각하고 살지는 않았을까?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방백들이 와서 이야기를 해도 정말 여호야다를 사랑하고 여호야다를 의지하고 그렇게 본인의 마음 가운데 두었으면 여호야다를 그리워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우야다가 죽자마자 몇 사람이 와서 이야기하니까 언제나 벗어나나 했는데 잘 된 거죠. 그러니까 벗어나는 거지. 신앙생활을 언제나 벗어나나 혹시 그 생각하세요? 혹시 교회에서 항존직이기 때문에 교회 막 억지로 나와주다가 언제나 이거 벗어나나 그런 일들이 언제 일어나는지 가만히 보세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그렇게 생각하던 사람들은 이사를 가거나 그러면 그냥 쉽게 떠나요. 담임 목사가 바뀌면 그냥 그 다음부터 뒤집어져요. 교회 잘 섬긴다고 하던 사람들이 담임 목사가 은퇴를 하고 그 다음 후임 목사가 왔을 때 그 왜 뒤집어진 그 신앙의 형태들을 보일까요? 언제나 저 목사로부터 벗어나나 그거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마 우리 교회도 언제나 우리 정 목사님으로부터 벗어나나 저 양반은 언제 은퇴하나 혹시 그거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은 제가 은퇴하자마자 돌변할 겁니다. 두고 보세요. 그 사람들은 완전히 돌변해서 교회를 장악하고 시끄럽게 만들 거예요. 언제로부터 언제나 벗어나나 이 생각이 아니라 사모하고 그리워하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그리워해야지. 그러니까 교회 나오는 것도 기회가 생기면 안 나오잖아요. 왜냐? 체면 때문에 교회는 안 갈 수는 없는데 뭔가 기회, 건수가 생기면 안 나갈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안 나가거든요. 핑계거리가 생겼으니까.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는 거지. 하나님을 그리워함으로 하는 거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는 거지. 결론은 그렇습니다. 40년을 해도 한 방에 날아갈 수 있다. 그 생각을 하세요. 40년을 해도 하나님이 지어가지 않고 그냥 끝내서 왕의 묘실에도 들여보내지 않을 수 있다. 그 생각을 하세요. 그래야 하나님 보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오직 하나님 사랑함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신뢰함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바르게 세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끊임없이 우리를 돌아오시게 하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기회를 한 번에 날려보내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사랑함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일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의에 선한 열매를 맺는 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자녀들이 부모님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자녀 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모태신앙이어도 때로는 그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기회만 되면 아버지로, 어머니로부터 벗어나 신앙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런 어리석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은혜를 기억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주를 바라보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특별히 은혜 베풀어 주셔서 교회 다음 세대들 은혜 베풀어 주셔서 성령 받지 않고는 하나님 그런 은혜를 지속할 수 없으니 우리의 자녀들이 성령 받은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세우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려지는 삶이 하나님 기억하시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잔치 자리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립니다. 1000번째 예물 주께서 받으시고 믿음으로 드려진 예물에 복을 주시고 정성을 다한 예물에 하나님의 나라가 기도하는 사랑하는 영혼들의 심령 속에 세워지게 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우리를 맡깁니다. 교회가 행하는 유교 기도의 위에도 함께 해 주시고 앞으로 있을 모든 수련의 위에도 함께 해 주시고 오는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인데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으로 감사의 기념비를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